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 2세는 카데시 근처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패권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를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데, 카데시 탈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집트의 패배라고 할 수 있지만은 람세스는 승리했다고 선전하였습니다. 히타이트는 쿠데타와 아시아의 압박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지 16년 만에 상호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서에는 상호 불가침, 양국의 국경선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방위 동맹 등의 세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평화조약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히타이트가 멸망하는 1180년 무렵까지 60년간 조약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들도 많은 조약을 맺고 있죠. 그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당시 패권 국가였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의 평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을 맺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언약은 아비멜렉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맺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21절까지의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것으로 주전 2000년경의 일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남방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을 지배하고 있던 군대 왕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오래도록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부족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개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그랄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멜렉은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앞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무서운 전쟁,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서운 전쟁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돌려주었습니다.
또 당시에 유명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들었을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괴롭히거나 해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화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3절 24절에 그런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때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이 거짓인 줄을 모르고 사라를 데려왔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갔지만은 아비멜렉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들과 손자를 속여서 죄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자기 아들이나 손자나 자기 백성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비멜렉은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후대한다 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 자비, 인애, 은혜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때 아브라함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양과 소를 주었습니다. 노비를 주었습니다.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땅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후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네게 헤세드 한 것처럼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거짓을 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물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5절 26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자고 하는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은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갔다라면서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빼앗다라고 번역된 이 가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을 사용하여서 약탈하고 강탈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본문에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약하라고 하는 단어는 변론하다, 판단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증거를 들이대면서 책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강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물 뺏은 것을 가지고 책망까지 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물은 그저 조그마한 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물 웅덩이 또는 작은 저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대부분인 중동 지역에서 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물 하나를 만드는 것은 큰 토목 공사였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 물이 없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빼앗고 메웠다는 것은 그 땅에서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두고 나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물을 뺏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의도는 우물은 내 것이다. 내 우물이니까 나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실제로 우물 탈취 사건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몰랐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이 땅에서 살아도 좋다. 이 땅에서 당신이 좋은 곳에서 살라고 하면서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시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언약을 맺으려 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불신자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괴롭히고 불신자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거짓말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욕,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은 불신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형제는 물론 불신 형제들아, 불신 친구가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뺏어 갔다고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과 짐승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뺏는다는 것은 목숨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물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일 수도 있고 특허 상품일 수도 있고 수년을 노력해서 집필한 논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쏘가리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책은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맹세의 우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로 언약을 맺은 장소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희생물은 소와 양이었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과정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준비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언약 협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양편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사이로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번역된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 또는 베어 넘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피 흘림의 명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 양과 소는 언약을 위한 짐승입니다. 보통은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는 편에서 준비하는데 아비멜렉은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빈손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언약의 희생물로 사용하도록 준 것입니다. 양과 소가 언약 체결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확정하기 위한 예물을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28절에서 31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을 위한 희생물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다. 궁금했던 아비멜렉은 이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우물을 판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누구도 이 우물을 뺏을 수 없다라고 두 사람은 확증하고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어떤 경우든지 희생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로 희생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7마리의 암양 새끼로 언약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언약 성사에 대한 화답 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언약 체결을 통해서 평화 시대를 만났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떨쳐버린 다음에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평화로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어서 감사하였습니다. 상록수인 에셀 나무는 소금기가 있는 곳이나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이나 아니면 목축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나 짐승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좋아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세운 언약이 오랫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셀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에셀 나무 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생과는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지만은 그곳에 살았다는 것은 나그네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평안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섞여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유아독존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면서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나는 잘 되지만은 너는 지옥 갈 사람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산다면,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천국 복음은 언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 때에도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원수와 화친하여 전쟁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선대하고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이것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평화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아브라함은 늘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이스마엘이 불만을 품고 이삭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힘습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나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이 평화 언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불신 이 아비멜렉이 보고 그와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교통사고, 묻지마 폭행이나 또 여러 가지 악행을 두려워하고 출퇴근길을 두려워하고 또는 회사의 합격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새로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몰라서 걱정합니다. 학교에 간 아이들이 학폭에 휘말리지는 않을까를 걱정하고 친구들이 배신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원수와 될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의 생애 속에 정말 뜻하지 않게 불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땅에서 염려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땅에 살면서 불신자와 원수가 될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